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니면 행복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한 진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든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고 실제로 교통, 교제하면서 실제인데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우리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해야 된다.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운전은 절대 이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운전을 해야지 이론은 안 된다는 거죠. 운전을 이론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바로 만찬을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동기로서 제자들 발을 씻는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는 거죠.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바가 크죠.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이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죠. 이건요 이때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죠. 스승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했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순수하게 응했던 거죠. 발을 내밀고 발을 닦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온 겁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수용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주님 왜 내 발 씻기려고 합니까? 베드로는 스승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 황송했어. 한 말이겠죠.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황송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육적으로 생각한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황송하고 그래서 사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과 관계는
말씀과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저 육의 생각으로 거절을 하는 거죠. 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경금성과 희생의 섬김에 제자로서 죄송하게 황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행하심이 구원의 행위인 만큼 발 씻어주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못 씻는다는 거죠.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자기 발을 씻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하실 일이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몰라서죠. 모르면 거절하고 거부하죠.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절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한 그 행위를, 그에 대한 깊은 뜻을 몰라서,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육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일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몰라서 죄 짓고요, 몰라서 실수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심지어 회개할 기회까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몰랐어. 내 영혼의 때에 살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병자가,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치료받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암 환자가 뭐 1기, 2기, 3기, 4기 마지막 위험한 단계에 달하는 거죠. 왜 그때까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초기에 가서 치료하지. 모르면은 말기까지 가는 거죠. 암 환자가 말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알고 있던 지식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던 거 혹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호세아 6장 3절에는 4장 6절에는 말씀하죠. 4장 6절에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 6장 3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잖아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알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샛별처럼 어김없다는 거죠. 새벽에도 맞추고 하면 늘 샛별이 있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알아라는 거죠. 잠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아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말씀합니다.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내가 너 씻어줘야 돼. 그러면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요 상관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던 거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상관이라는 뜻이 뭔가? 국어 사전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에요. 상관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메르소메타라는 말이죠. 메르소메타. 이건 뭐 저도 잘 잊어버려요. 그 내용은 아래 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이나 재물이나 혹은 영광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상관이라고 그러죠. 장군이 있어요. 전쟁터에 가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걸 부하들이죠. 병사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을 가리켜서 상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어야 발 씻음을 받아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상관이 있어서 받아야 할 전리품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과를 이루어서 전리품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리하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는 전리품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주님과 관계를 상관을 가져야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은 그거 주고 싶어서 우리와 상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상관 가지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시켜 달라는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이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는 씻는 것이 정말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씻으면은 손발 씻고 목욕하면은 진짜 상관이 실제적으로 상관이 있는 줄로 오해하고 욕심을 보는 거죠.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어달라는 거죠.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0절이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 뜻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삶의 배경, 당시의 삶의 배경을 그 풍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잔치에 갈 때는 목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잔치에 가죠. 가다 보면 발에 문제가 묻어요. 그들은 신발을 샌들 같은 걸 신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은 잔치집에 들어가면 종이 씻어주든지 아니면 대에 물을 떠다 주는 거죠.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세례는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에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죠.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럼 죄 지을 때마다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발만 씻으면 되지. 아니, 죄 지을 때마다 세례 받고 또 세례 받고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욕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물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로부터 났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을 위한,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어머님 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 끊어졌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가룟 유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발을 씻는 것은 성원을 위한 회개인데,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날마다, 먼지가 묻으면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어렸을 때요, 발 안 씻고 방에 들어가다 혼나잖아요. 씻으라는 거죠. 씻어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렵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씻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말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인데, 회개를 하다 보면 성화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해야 예수님과 상관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흘린 보혈을 피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니,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 흘린 보혈을 피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흘린 보혈의 피를 찾고 그 피로 씻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죠. 다 목욕했지요. 거듭났지요. 중생했지요. 예수 생명이 있지요. 내 안에 내 영이 살아있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발을 씻듯이 죄 짓고 더러워진 것들 회개해야 돼요,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그럼 회개를 하는데 누구 회개부터 먼저 해야, 다른 사람부터 먼저 하게 되면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죠. 베드로는 이걸 몰라서 발 씻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절한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교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실체죠, 그게.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놓은 전리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죠.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받아, 너부터 발을 씻어, 너부터 회개해,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힘없네, 어렵네,
즐거움과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안 씻어서 그런 거죠. 발 씻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씻으면 피곤해요. 심령이 메말라져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을 때 왜 믿을수록 힘이 드나,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리 힘이 드나, 그런 탄식이 왜 나옵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발 씻음 받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은혜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서 아이고 교회에 직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발은 안 씻고 다른 사람 발 씻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발로부터 씻고 다른 사람 발에 씻어줘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안 씻고 다른 사람 씻어주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주가 깊어가고 아니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내 심령이 말랐다면 틀림없이 발 안 씻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은혜 받지 회개해야 은혜 받지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어 은혜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씻어줘야 돼요. 행복하죠. 씻어주는 그 자체가 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내 일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면 내 일이 되는 거죠. 짐이 되지 않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씻어주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저 혼자 교회당 나오고 예배드린 걸 촤 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질 똥 말똥. 아이고 주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상관을 가진 자들의 생활, 삶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 보고 상관없다고 막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설교 그냥 듣고 가면 뭐합니까? 가슴이 새겨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소리쳤는데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거요, 하나님 닮은 거요, 귀신 닮은 거요. 대답 안 하시네. 이게 뭐 닮은 것 같고 안 닮은 것 같고 차지도 하고 뜨겁지도 않고 회색기대에 있는 거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야지.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맞아요. 그 말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말만 믿으면 뭐합니까? 이론으로 생각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론으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교통이 되고 다 되는 거죠. 우리 몸만 없는 영이시라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상관이 있어야지. 아이고 뭐 교회 뭐 합시다. 나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 닮은 거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뭘 하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들 누구 닮은 거요? 대답 좀 해보이소. 누구 닮은 거요?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귀신하고 닮았지. 귀신하고 닮았지. 수십 년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믿지는 못하고 귀신 닮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예수 믿고 상관이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그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요.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다음 달이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이죠. 4월 30일 날 한 사람 앞에 돈을 5억씩 준다 그러면 집에 가면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막 믿음을 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생각한다고요? 나는 생각할다. 5천 원만 준다 해도 생각하겠다. 언제가 주는 거 싶어가지고 생각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품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안 나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감사 하루에 10번씩 하라고 숙제 내고 한 거 다 그래서 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감사 10번씩 하라고 숙제 내죠. 예수님과 상관인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나야죠. 찬송도 하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요, 처음 예수 믿고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도 좋아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분이 거짓말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은혜 생각해야지.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은혜 생각하면 눈물로서 갚을 길 없다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소유한 것은 절대적인 감사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도 구원받은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영원한 감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란 말입니다. 제3의 은혜, 죄인이 의인됨의 은혜,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께 소속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이 은혜,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준다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천국 주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 하늘의 영광 주지, 믿어요? 그렇다면 그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하루에 수십 분 생각할 건데 안 그래요? 저는 10,000원만 준다 해도 생각할 것 같아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준다고 했으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죠. 예수님은 전리품을 은혜로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거 전부 은혜로 주신 거죠. 값없이 주시는 건데 이게 믿어지고 내가 가지면은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보이고 배우라는 거죠. 그저 온유와 겸손의 마음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의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 마음 가지고 그저 성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전부 성기면 전부 성김 받아요.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실행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대요. 왜요? 전도를 해야 상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상관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전도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 기도부터 시작해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큰 전리품을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거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과 상관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와 상관 가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열심, 구령의 열정 충만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님과의 상관 갖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과 상관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상관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상관하고 있다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끊어진 친구들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면서 해온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끊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은 상관 속에 살다가 끊어진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끊어진 사람이 있고, 아예 교회 오지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면서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끊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죠.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온 그때 당시 인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로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이 잘못되고 귀신의 역사 속에, 마귀의 역사 속에 주님과 상관이 끊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죠. 목매에서 나무에 달려 죽다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상관없는 길로 가버린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요, 달려오는 거죠. 왜요? 영생을 얻고 싶어, 구원의 길을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를 사랑하사 너희 있는 재산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상관없는, 영생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상관은요, 이 땅에서만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상관이 되는 그 길인데, 그걸 가지려고 왔다가 주님이 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을 가진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죠? 왜 일로 안 봐요? 순종하는 건 맞죠? 상관 이어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어가야지. 그저 은혜가 감사했어. 하기야 믿어져야지. 천국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우면서 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확신 속에 믿어지면 이 상관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겠죠. 계속 상관 이어가려고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소망이 있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소망이 있지. 추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순종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상관이 지속되니까 틀림없이 그 받을 하늘의 영광, 저는 한 번씩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천국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함으로 상관을 이어가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치는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님과 상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은 죽도록 충성해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교자가 왜 일어납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게 믿어지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째째하게. 그게 한 2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드려요. 물론 뭐 특별한 사람은 있겠죠.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는 그런 열심,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막 가지 마자.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그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영의 사람은 날마다 건강해진다는 그 뜻이죠. 우리 그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주름살 생기는 뭐를 막습니까? 매일 밀가루 여기 양쪽에 포대에 한 포씩 갖다 붙여봐야 그게 해결되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요. 영의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하면 지치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왜 지칩니까? 주님과 상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렇지요. 내 영혼의 때 받을 상급,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왜 지쳐? 진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신 것은 온 인류와 상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줄, 죽음의 길을 가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과 상관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버려둘 수 있는가? 나는 주님과 상관을 가지고 사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어요? 그들 전도해서, 인도해서 주님과 상관 갖도록 해야지. 그런 양심은 있어야지. 맞아요?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니, 가족 중에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버려둡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들도 주님과 상관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정말 생명일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가슴에 안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들 사랑해 주세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상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론은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상관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길 가시고 상관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예수 믿어지면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신앙생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벼락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있어서 주님과 상관 가진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의 가치를 아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과 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자는 벼락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주여, 이 은혜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거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전도하고 주님과 상관 가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저들 되어 주님과의 상관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알게 하시고 절대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령 가지고 순종하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귀신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상관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일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서임받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내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평하신 역사, 사랑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사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 주님과 상관 있게 하신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목욕시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심령으로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 상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 사람들과 인류와 상관 가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에서 출발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상관을 가지지 못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가족 중에, 내 주위에, 내 형제 친구들 중에 그런 자들 보고 있을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4월 20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에 함께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보다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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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영광에 건강하여 주님과 상관 있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